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시는 그런 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새로운 시대에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람도 새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포지션에 앉고 지금 왕도 새로워졌고 또 나라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다시 포지션을 받고 새로워지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법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것들이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이제 다 들어와서 되어 있는 이때에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굉장히 높은 고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박수장, 그전에는 이 박사원장, 그래서 왕께 조언을 아뢰고, 그렇지만은, 총리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냥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또 있냐면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서 정말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을 때는 높여주신 것대로 우리에게 또 영적인 뭐가 있어요?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은혜죠. 이전에 박사원장으로 있다가 또 한참 쉬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맨 마지막 벨사살 왕 때 와서 그거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명성이 다시 확 올라가면서 이 다리오의 눈에 띄고 그 새로운 나라의 제국의 다리오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총리감으로 되어지고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노년에 더 높아지는 80세가 되어서 이렇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위치,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시기와 눈총 때문에 그가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도전 앞에 세우셔서 그때 또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가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다니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먼저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이 3명의 총리를 통해서 다리오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탁월하다. 그 원문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탁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영혼이 탁월하다. 다니엘이 연세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서 9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나니. 누가 하는 얘기죠? 가브리엘 천사가요.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급히 기도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나라 민족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때를, 이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에 대한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해에, 같은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민족을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 에스겔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다 찼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이때가 BC 583년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먼저 있었는지 이 사건이 먼저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같은 해에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이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다니엘 기도와 같이 이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할 때 분명히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인 거죠. 이런 때에 동시에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총명한 다니엘, 뭐 때문에 총명하다고요? 바로 내가 너에게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이상에서 나가는 더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 지혜는 언제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 관하여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어쨌든 이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아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이방 나라에서도
이방 나라의 고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다니엘의 영적인 그러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요 조용히 지냈어요. 그전에는 어떠한 영적 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 공생의 기간으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사단을 대적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마귀를 만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거를 이기라고. 죄와 사망 권세, 이거를 싸워 이기라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이러한 도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을 짓밟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마귀가 하면서 예수여 나를 왜 괴롭히려 왔나이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도전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용도라는 목사님 나이가 33살에 돌아가신 그러한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감리교 신학, 협성신학이죠. 옛날에 보면 협성신학의 신학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 잘 몰랐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이 신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나가지고, 이게 1920년대, 30년대 얘기입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러 어느 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자기 친구와 함께 갔는데요. 그 산에서 기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계속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옛날에는 신학생들도 귀하잖아요. 지금은 맨 신학생이지만. 교회에 너무 신학생이 귀한데, 신학생 왔다고 갑자기 요양하러 온 학생 보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집회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온 그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집회를 열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분이 그 일을 통해서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영적인 눈이죠. 마귀들이 교회 주변에 완전히 꽉 둘러싼 마귀들이 자기 주변에 막 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마귀들이 자기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마귀들이 막 있는데, 이 영적인 그 차원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겠죠. 거기서 막 그 사단에게 대적하여 막 엄청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와 싸우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때부터 사단이 부서져 나가고 자기 주변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하면서 사단이 도망가는데, 그분 얘기로는 어디까지 쫓아갔다, 어떻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쫓아가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막 이러는 가운데 사단이 딱 쫓겨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분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한국이 낳은 성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얼마나 이분이 사랑의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도 성자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성자.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국 집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일 후에 가는 데마다 놀라운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신 역사들이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와달라고, 우리 교회도 와달라고, 우리 교회도 와달라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나라를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시기하고 또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들도 일본 경찰도 와가지고요, 그 사람 집회에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가 미워해가지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님을 어떤 책에는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막 욕하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정말 이 다른 거보다도 뭐 능력과 이런 것도 참 있었지만은, 이분의 그 사랑, 거적대기 하나, 이 어디죠? 어느 지방을 갔더니 거기에 어떤 그 온 몸이 그 겨울에 얼어버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예수 믿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노숙자들 데려다가 또 자기 집에서 세우고, 자기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추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덜덜덜 떨면서 막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때, 이분은 기도에 집중하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막 철야하며 기도하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사단의 세력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와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도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를 방해하고, 그를 헷갈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영적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도전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한 영적 도전에서 그가 완전히 승리하고 나니까, 이 9장도 이게 똑같은 583년, 538년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때도 538년.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할 때마다 다니엘서 9장을 피는데, 여기도 538년 같은 해예요. 2절에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복하고 기도할 때에,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하면서 24절에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 이거 아무에게나 준 겁니까? 다니엘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다니엘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요, 금령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영적 도전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총리되는 그거는 작은 일이죠. 오히려 80세에 총리되어서 몇 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그 시련 가운데서 승리한 그에게 영적으로 이제 미래의 끝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장부터 무슨 환상이 옵니까? 내짐승 환상부터 10장까지요. 그 많은 환상들을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러한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 도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이라는 곳에 요한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가 들어갔지만은 또 전설에도 보면은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펄펄 끓는 가마속에다가 요한을 던져버렸는데도 요한이 거기서 살아나니까 꼭 누구 같아요? 꼭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가지고 어디에 던져놓아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았는데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장부터 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 그런데 요한도 그 펄펄 끓는 가마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반모섬에 보내가지고 그 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은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종이 되시라고, 큰 인물 되시라고. 여러분 큰 종, 큰 인물은 뭐가 필요해요? 뭐도 있어야 돼요? 큰 시험 이겨야 됩니다. 큰 영적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무나 크게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고 놀고 먹는다고 큰 거 됩니까? 그만큼 큰 도전이 있는 것이죠. 이 작은 곳에서는 작은 시련이 있죠. 작은 도전이 있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가실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역에 그만한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그만한 도전이 있을 때 이거를 믿음으로 뚫고 영적으로 뚫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는 분명히 그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그분들 참으로 상 받을 때 박수 칠 준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박수를 열심히 칠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그 상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현실에서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도전을 이기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도전을 주실 때 사랑으로 이겨야 되고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긍휼함으로 이겨야 되고.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건 충성돼요. 이거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인정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분 믿음 좋아요. 아, 그분 훌륭해요. 우리 여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야겠죠. 신앙생활, 영적인 일에 충성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디에서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누구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한 아내의 남편이며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 자녀를 두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속여 취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 그 영적인 조건, 도덕적인 조건들을 쭉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들끼리야 다 좋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거하죠? 칭찬 듣는 걸로. 이 사람 과연 칭찬 듣는가? 교회에서 칭찬이 있는가? 또 로마서 14장 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뻐함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여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러한 칭찬이 있을 때 정말로 저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이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요. 마을에서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인정해 주잖아요. 장로님이시냐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던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인격적이고 참으로 이 따뜻하고 또 지식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장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장로님이시냐고 그러면 장로님이란 말 자체가 그 사람을 보증하는 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많아졌긴 했는데 이제는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보증해 주질 않아요. 세상에서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요. 심지어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정 못 받고 장로님도 인정 못 받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 우리가 다 무너지고 깨진 거죠. 무엇에 무너지고 깨졌을까요? 바로 이 도전 앞에. 무슨 도전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섰었습니다. 나라에 힘이 있게 되고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교회는 무슨 도전 앞에 섭니까?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도전 앞에 섰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세상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영적 도전이 다 무너지고 사단에게 질근질근 씹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어떠한 우리의 어떤 포지션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 영적 도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적 도전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 도전은 무엇을 통해서 이겨나갑니까? 이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전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30교회를 개척합시다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냥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될 것들,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들,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영적 도전 앞에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적 도전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내가 영적 도전에 설 때 그것이 핍박이든지 아니면 유혹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그 앞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36장 찬송 부른 뒤에